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사님, 저 히터는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 가운데는 우리 육신도 아파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파서 또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 6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코로나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 아내가 오늘 빨리 끝내래요. 10시 내로 다 끝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의뢰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4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순서에 따라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에는 본문이 뭐죠? 시편 5편. 시편 5편. 자, 지난주 들었던 시편 3편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73편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시편 3편을 보통 아침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시편 4편도 다윗의 시인데 저녁의 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시편 3편은 아침의 시, 시편 4편은 저녁의 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누웠어요. 잤어요. 언제 깨죠? 아침이 되면 깹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지난밤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침의 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편을 부른다라고 해서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평안히 누워 잠들기 직전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녁의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잠을 자서 깨어서 아침에 노래를 하고, 그게 시편 3편이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잠들기 직전에 노래를 해요. 그게 뭡니까? 시편 4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시고 또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루를 마감을 하십니까? 시편 3편과 4편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라.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지난밤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이지만은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쳤어요. 비록 힘겨웠지만 하루의 일상을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속에서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시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의 마감을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질 겁니다. 더 크게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기도 찬양, 저녁에 기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의 시입니다. 이 시편 3편도,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그 배경이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다윗이 왕위에 쫓겨났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썼던 시입니다. 자, 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곤란입니다. 곤란.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 4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좁다, 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물리적으로 아주 좁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는 매우 안전하면서도 아주 넓은 곳에 살았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건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넓은 곳에서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니까는 이제 이 다윗은 매우 좁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적들의 공격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둥굴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의 집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
너그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게 했다. 여기서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간이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이 넓다. 여러분, 좁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넓은 곳에 있다. 어떤 표현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좁은 공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넓은 곳에 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내가 곤란 중에 있지만 낙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8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좁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그 곤란 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다윗은 좁지만 자기는 넓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좁은 공간에 누워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겠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주 좁아요. 불편해요. 근데 넓어요. 언제 적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근데 나는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깊이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좁은 공간, 곤란한 중이지만은 그것이 넓은 것은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좁지만 거기는 넓은 곳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지만은 나는 거기서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수가 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부끄럽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요, 철이 없었을 때는요, 뭘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뭘 먹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누구하고 먹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오전과 오후까지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교회 한 5시쯤에 들어왔는데 제가 저기 뒤에 있는 판이하고 기영이를 교회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11월 8일 입교식 때, 학습식 때 입교 학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참 괜찮은 아이들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와요. 목사님 주려고 때로는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오고, 어제는 핫도그를 3개 사왔더라고요. 근데 그 핫도그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핫도그 자체도 맛있었지만은 두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철이 들어가니까 누구하고 먹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혼자 있을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밥을 안 먹어요. 집사람이 밥 먹었어?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때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을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며 그것을 먹을 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정말 맛있고 행복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육을 먹어도 어때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죠. 어디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과거에는요, 넓은데 편한데 그런 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참 행복해요. 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참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 있느냐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거기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물리적으로 곤란, 차르, 아주 좁은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곤란한 상태입니다. 좁은 곳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때 왕으로서 넓은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에게는 이 곤란한 중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좁다, 그러나 넓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좁지만 넓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서 나를 그의 오히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의의 하나님.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시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의 하나님이라고 한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다윗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기의 왕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어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매우 불의하죠.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서도 잘 보세요. 다윗은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찾아와서 막 흙을 뿌리고 먼지를 내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막 욕하고 막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도 다윗은 그것을 다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아서일까요? 참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 그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단 한 번도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은 다 100번 옳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다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곤란 중에도 충분히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요, 한낱 이름 없는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없었어요. 정말 무명의 한 사람의 목동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사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무명의 한 목동인 저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는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음에 대하여 다윗은 큰 감격이 있어요.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아니면 못나서?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없어서?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3절 다시 보세요. 본문 3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한없이 부족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다윗이 잘못하면 충분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누가 선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울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의 강도를 보세요. 경중을 보세요.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 누가 더 커요? 다윗이 커요? 아니면 사울이 커요? 다윗이 훨씬 커요. 사울은 합리적인 다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 상황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오직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 하셨어요?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난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버려요? 포기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그럼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용인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구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구름 담배가 뭔지 알죠? 담배를 푹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막 이 혈기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냐. 제가 굉장히 크게 호통을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제가 야! 이 녀석들아! 라고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해코지 당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 아들 녀석이 그래 봐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일로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끝장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은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범죄해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징계가 뭐냐?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범죄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게 뭐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여요. 왜요? 나를 향하신. 그것은 나를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인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패해도, 오늘 무너져도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기억하세요. 승리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선택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진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은, 내 속에 계신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은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더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해 주심도 믿어요. 그것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 그럼 자녀의 권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자녀라면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으로.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곤란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지난주에는 제가 응답에 대해서 시편 3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 기도는 응답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곤란 중에도 좁지만은 넓은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아픔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하러 갈 때에는 어떤 대안을 내어달라고 간 게 아니에요.
왜 상담을 해요? 내 이 아픈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그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아픔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주는 데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내 힘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다 누구한테로 가요? 그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힘든 얘기를 다 해서 좋지만은 들은 사람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람이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 없이 다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이따가 부르겠지만 내 작은 신음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들어주시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들어주는데. 했던 얘기 또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 그렇습니까? 공감하지만은 계속 듣다가 보면 어때요? 짜증나요. 그리고 안 듣고 싶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한계 없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전문가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문가라면 하나님은 따라서 볼까요? 들어주시는 전문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전문가다. 내가 기도하는 전문가라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전문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사람 찾아갈 거 없어요. 누구에게 오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3927별 탁 누르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힘들게 해요.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남의 편이라서 남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녀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길을 쫙 세우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곤란 중에 있어요. 아주 좁은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넓은 곳에 있대요. 좋대요. 편안하대요.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정리하면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곤란 중에 있지만 그는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러워지고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다가도 기쁘고, 찬송하면서도 기쁘고, 예배하면서도 기쁘고, 교회 오른 발걸음이 기쁘고, 집에서 슬픈 일이 있지만 교회 오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도 바꾸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 근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너무 기쁜 거예요. 언제보다 기쁘냐? 여기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것은 첫 수확의 산물인데,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추수의 기쁨이에요. 내가 뿌린 만큼 다 거둘 때, 그때 사람은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다가 언제가 가장 기뻐요?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한 달을 열심히 일한 사람,
일한 만큼 나에게 수확이 되었을 때에 그 월급의 액수를 떠나서 사람은 기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은 내 기쁨과 비교가 안 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자기를 위하여 택해 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매가 아카데미에 갔다 왔어요. 소선지서를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박국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은혜가 됐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하박국의 질문, 이것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고, 근데 결론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다는 멸망한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상황만 보면 하박국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기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나라가 망해도 나는 즐거워. 이 나라가 황폐해져도 나는 기뻐.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라면 어떤 때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내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